지난주까지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천국의 시민권을 가진 자답게 살아가라, 세상에서 그리고 교회 공동체에서 어떻게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가야 하는 것인지, 천국의 시민권을 가진 자답게 살아가야 되는 것인지에 대해서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그 천국의 시민권으로서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삶을 빌립보서 2장 5절에 있는 말씀으로 요약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떤 말씀이죠?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어떤 마음을 품으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 그리고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빌립보 교회 성도들과 함께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들에 대해서 노래를 함께 나누고 있다는 말씀을 지난주까지 드렸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예수님의 고난과 예수님의 부활, 또 예수님의 죽음을 묵상하는 사순절을 지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순절 어떻게 보내고 계십니까? 예수님을 많이 묵상하고 계신가요? 때로 우리들의 삶이 바쁘고 힘들어서 묵상하는 것이 어려울 때가 있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여러분의 입술 가운데 있는 노래를 부르십시오. 노래는 참으로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노래를 부를 때,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에 대해서 새 노래를 부를 때, 그 노래 가운데 우리 안에 주시는 충만한 기쁨이 있음을 경험하게 됩니다. 겸손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 순종의 십자가의 걸음을 걸으셨던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 모든 이름 위에 지극히 높아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껏 찬양하는 사순절의 기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을 한번 읽을까요? 빌립보서 2장 15절과 1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빌립보서 2장 15절과 16절에 있는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 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은 빌립보서 2장 12절부터 18절까지 있는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읽은 빌립보서 2장 15절에서 16절에 오늘 우리가 유념해둬야 되는 핵심적인 단어가 등장하죠.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라는 말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요,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입니다. 따라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불러주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라는 창문을 통해서 오늘 빌립보서 2장 12절에서 18절까지 있는 말씀을 함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오늘 다른 때와는 약간 특별한 마음으로 강단에 섰습니다. 여의도 순복음 교육자라면 피할 수 없는 것이 있죠. 그것은 바로 사역지 발령입니다. 2년 정도가 지나면 여의도 순복음교회 사역자들은 사역지를 떠나서 새로운 곳에서 사역을 해야 합니다. 나름대로 장단점이 있죠. 하지만 지금까지 이 전통이 지켜오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은요, 사실 제가 만약에 카리스 선교회에서 마지막에 설교할 기회를 나에게 준다면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과 함께 꼭 나눠야 되겠다고 생각한 본문이 바로 이 본문입니다. 여러 본문들이 있지만 이 말씀을 통해서 카리스에서 마지막 설교를 해야지 했는데 빌립보서 강의를 하다 보니까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나누게 되었습니다. 그만큼 이 말씀에는요, 굉장히 의미심장한 진리들이 많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에 있는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의 구원을 이루라. 오늘 빌립보서 2장 12절에서 18절까지 있는 말씀들은요, 참으로 많은 논란이 되고 있는 성경 본문 가운데 하나입니다. 특별히 오늘 지금 막 읽은 빌립보서 2장 12절에 너의 구원을 이루라는 말 때문에 많이 논란이 되는 본문이 바로 이 본문입니다. 이 말 때문에 혹자는 우리가 믿음으로 받은 구원이 불완전한 것이다. 그래서 행위가 따라야만 그 구원을 받는다고 주장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받은 구원이 불완전하니까 선한 행위를 해야만 완전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이것은 어떻게 보면 잘못된 생각 가운데 하나입니다. 또 혹자는 길에 다니면서 좀 연약해 보이는 사람을 붙잡고 이렇게 질문하죠. 구원 확실히 받았습니까?
라고 얘기하면서 구원의 확신에 대해서 물으며 구원의 과거의 부분들만 강조하는 이단도 있습니다. 이 두 가지의 주장은 다 치우친 주장입니다. 제가 빌립보서 강의 세 번째 시간이었었던 것 같은데요. 빌립보서 1장 6절에 있는 말씀,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르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구원의 3시제가 있다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구원에는 과거, 현재, 미래의 3시제가 있다. 중요한 개념이기 때문에 그때 간단하게 설명을 들었지만 잠시 후에 다시 한번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고요. 일단 12절의 앞에 부분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12절의 앞에 부분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사도 바울이 사역하고 세웠던 빌립보 교회는 복음에 헌신된 교회였습니다. 하지만 오늘 성경 본문을 보면요, 빌립보 교회를 사도 바울이 떠난 다음에, 그리고 사도 바울이 지금 갇혀서 로마 감옥에 있는 이 동안, 그러니까 빌립보 교회의 사도 바울의 부재가 돼 있는 상황 속에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다소 그 믿음이 흔들렸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소 열심히 변질되었던 것이죠. 그리고 실족한 성도들이 생겨났다는 소식들이 감옥 가운데 있는 사도 바울에게 들려졌던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너무 사랑했습니다. 또 빌립보 교회 성도들도 사도인 이 바울을 너무 사랑했었던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고백합니다. 내가 있거나 없거나 항상 순종하여 구원을 이루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풀어서 얘기하면 이렇게 풀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너희들과 함께했던 시간들이 정말로 소중하다. 그러나 내가 너희들과 함께 있어야만, 내가 풀려나서 너희들에게 돌아가야만 너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생각을 내려놓아라. 나 바울이라는 사람 중심으로 너희들의 신앙 공동체가 모여있는 것이 아니다. 너희들의 새로운 삶을 바라보아라.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받은 구원을 보아라. 그리고 그 구원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너희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직접적으로 주어진 것임을 기억하여라. 사람이 아닌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신앙생활 하여라. 너희가 선물로 받은 그 완전한 구원을 두렵고 떨림으로 이루어라라고 사도 바울은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꼭 그들과 함께 있어야만 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미 너희 안에 그 놀라운 일들을 이루고 계신 분이 계시다라고 상기시켜주고 있는 것입니다.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 안에 계시기에 어떤 사람이 있든지 없든지 너의 공동체는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움직여야 된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설교 초반에 제가 이 설교를 카리스 선교의 마지막 설교를 하고 싶다라는 얘기를 여러분에게 드렸습니다. 과거 청년국에는 이런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어떤 목회자가 오고 어떤 목회자가 가면 형제자매들의 신앙이 흔들리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목회자가 가는 것을 따라서 교회를 떠나기도 합니다. 시험이 들었다고 얘기하면서 교회 신앙생활을 포기하곤 합니다. 목회자가 바뀌면요, 성도들이 소위 얘기하는 물갈이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기존에 있던 성도들이 떠나가고 그 자리에 새로운 성도들이 채워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물갈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교회 안에서 참으로 가슴 아픈 일입니다. 진급 때도 마찬가지죠. 새로운 공동체, 새로운 사람과 잘 어울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적응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소위 얘기하는 잠수라는 것을 타게 됩니다. 하지만 오늘 성경 본문은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것이라고, 성경적인 것이 아니다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안을 함께하는 구역장님, 우리 안을 함께하는 총무님, 우리 안을 함께하는 리더, 그리고 교구장님과 또 이 앞에 서 있는 설교자, 모두 다 성도들 돕는 존귀한 존재들입니다. 그것을 부인하는 것이 아닙니다. 소중한 존재들입니다. 중요한 사람들입니다. 우리 안에 세우신 공동체의 리더는 참으로 중요한 사람입니다. 하지만 필수적인 존재는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는데 필수적인 존재는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어떤 사람 때문에 우리들의 신앙이 흔들려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선생과 모든 설교자가 침묵하고 모든 교사가 사라진다고 해도 그것은 궁극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들의 신앙을 견고하게 하는 분이 이미 우리들 안에 계시기 때문이죠. 이것은 이미 역사적으로 입증되었습니다. 선생과 설교자들에게 침묵을 강요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아니, 지금도 그런 곳이 있습니다. 바로 북한이죠. 북한의 어떤 사람도 복음을 증거하는 것을, 예배 가운데 복음을 외치는 것이 금지되어져 있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의 복음은 오늘도 사라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생생하고 순전하게 그곳 가운데 보존되면서 증거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어느 날 금요철야 설교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가정입니다. 가정이라는 사실을 명심하시기 바라고요.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외치는 것이죠. 제가 지금까지 여러분들에게 했던 설교 다 거짓말입니다. 복음과 설교 다 뻥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기독교 지도자들이 가상으로 만든 사람입니다. 제가 양심 선언을 합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교회 오지 마세요. 세상으로 나가서 즐겁게 사세요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제가 어느 날 금요철 예배에서 이런 충격적인 말을 한다면 여러분은 어떤 반응을 보이시겠습니까? 목사님 말이 맞지. 그래, 목사님을 따라야지. 순종해야지. 아, 목사님 말이니까 진짠가 보다 하고 욕하며, 내가 지금까지 이 교회를 헛다녔구나, 내가 지금까지 교회를 속아서 다녔구나, 내가 드린 헌금이 도대체 얼만데 하면서 떠나시겠습니까? 여러분, 절대로 그렇게 하지 말아야 합니다. 제가 만약에 그런 헛소리를 한다면 여러분들이 다 같이 분연히 일어나서, 목사님 도대체 무슨 소리입니까? 예수님께서 제 마음 가운데 이렇게 확신 있게 살아계시는데 목사님 무슨 헛소리입니까? 예수님이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게 살아계신 나의 구주이십니다 라고 고백하시면서 제 멱살을 붙잡고 땅바닥에 내리치는 놀라운 역사 있게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카리스 선교회는요, 목회자가 바뀌고 리더가 바뀌어도 절대로 요동하는 신앙 공동체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사람을 따르는 신앙 공동체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고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고 여러분 안에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는 살아있는 공동체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성경 본문을 보면요, 구원을 이루라는 말 앞에 너희라는 말이 있다는 것을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는 것이죠. 나 사도 바울의 구원을 이루는 것이 아니다. 나 사도 바울의 기쁨을 만족시키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 각자의 구원을 이루어라. 너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구원을 이루어라라고 고백하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계시죠? 오늘도 여전히 살아서 역사하시는 분이 여러분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예수님과 함께 교제하며 그 예수님을 함께 즐거워하는 사랑하는 형제자매를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제 앞에서 언급한 구원의 3시제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표를 띄워주시겠습니까? 앞에 있는 표를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신약성경은요, 구원의 3시제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나누어서 과거는 칭의, 현재는 성화, 미래는 영화라는 개념을 사용하는 것이죠. 여러분, 칭의는 어떤 것입니까? 우리가 죄인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십자가로 말미암아 단번에 의롭다 하심을 입은 것입니다. 이것은 과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으로 완전하게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화는 어떤 것일까요? 우리 안에 진행되어지는 과정입니다. 완성을 향해 나아가는 과정입니다.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지는 것, 우리들의 본성이 성결하고 정결하게 바뀌어져 가는 것, 이것은 바로 우리들이 구원을 현재 누리고 있는 모습인 것이죠. 이것을 바로 성화라고 부릅니다. 그렇다면 영화는 어떤 것입니까? 성화의 종료 상태인 것이죠. 영광스럽게 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종국적으로 언제 영광스럽게 변하게 될까요?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시게 될 때에 영광스럽게 우리가 변하게 될 것입니다. 구원은 이렇게 3시제가 있습니다. 칭의, 성화, 영화로 설명할 수 있는 것이죠. 여의도 순복음교회 오중복음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과거 우리가 받았던, 표 계속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거 우리가 받았던 구원을 중생의 복음으로 설명합니다. 그리고 현재 우리가 누리고 있는, 우리가 이루어가고 있는 구원을 성령 충만, 신유, 축복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성령 충만을 통해서 우리는 죄 짓지 않을 수 있습니다. 성령 충만함을 통해서 세상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성령 충만함을 통해서 현재 우리가 구원을 이루어 갈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신유와 축복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누리게 될 구원의 미래의 모습으로 재림의 복음을 외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오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올라가신 모습 그대로 오십니다. 그날에 우리는 완전해질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신학자들이 이렇게 설명합니다. 구원의 과거를 already라고 얘기합니다. 이미 이루어진 일이다라는 것이죠. 이미 이루어진 일. 그리고 그것은 나챗, 아직까지 이루어지지 않았다. 하지만 완전히 성취될 일이라고 미래를 얘기합니다. 그리고 현재는 already와 나챗의 갈등, 긴장 관계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여러분들이 차차 더 알아가게 될 것입니다. 구원 과거 시제에 대한 본문을 한번 나눠보죠. 골로새서 2장 13절과 15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로 못 박으시고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어떻게 고백합니까?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다.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을 무력화하셨다. 우리 가운데 있었던 죄를 사하셨다. 이것은 십자가에서 이루어진 구원의 놀라운 역사입니다. 우리를 의롭다 칭하신 놀라운 역사인 것이죠. 계시록 21장 1절과 2절에는 장차 우리가 가게 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그림이 그려져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으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여러분, 이 말씀에는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시는 완전한 날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새 예루살렘이 이루어지는 곳이죠. 그것은 눈물도 없고 고통도 없고 탄식도 없고 억울한 곳도 없는 곳입니다. 우리들의 모습이 완전하게 구원을 이루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주의해야 합니다. 어떤 이단은 구원의 과거만 강조합니다. 또 어떤 이단은 구원의 미래만 강조합니다. 하지만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구원에 대해서 얘기할 때 칭의와 성화와 영화를 동시에 이야기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오중복음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중생의 복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령 충만의 복음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신유의 복음을, 축복의 복음을, 재림의 복음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동일하게 이 모든 것을 통해서 구원이라는 우리들의 삶 속에 주어진 하나님의 놀라운 선물이 확증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분명하게 알아도 우리들의 삶이 미혹되지 않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이 구원의 3시대를 이렇게 설명하더라고요. 1990년 10월 3일 날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여러분 혹시 기억하시나요? 1990년 10월 3일 개천절이죠. 개천절, 노는 날. 여러분, 1990년 10월 3일에는 독일이 통일된 날입니다. 동독과 서독이 하나 되기로 모든 사람 앞에 공포한 날이죠. 1989년 11월 9일 날 베를린 장벽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리고 1년이 조금 못 되어서 10월 3일 날 서독과 동독은 전면적인 통일을 공포하는 것이죠. 사진을 한번 볼까요? 이 사진은 베를린 장벽 25주년을 기념하는 기념식에서 한 여인이 환호를 외치고 있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저 환희와 기쁨이 1990년 10월 3일 통일이 되는 날 모든 독일 전역 가운데 가득했습니다. 그리고 독일이 낳은 세계적인 음악가인 베토벤의 교향곡 6번과 9번이 독일 전역에서 울려 퍼졌습니다. 6번이 뭐죠? 전원입니다. 9번이 뭐죠? 합창입니다. 환희의 송가죠. 그러니까 통일된 독일이 전원과 같이 고요하고 평안하고 하나님의 환희와 영광이 가득한 곳으로 그들은 인식했습니다. 분명히 통일이 1990년 10월 3일 날 이루어졌습니다. 하지만 그 다음 날부터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환희와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이상은 깨어졌습니다. 신문과 뉴스에서 계속 이런 얘기들을 했습니다. 과연 독일은 통일되었는가? 사설과 논평이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통일은 현재 오늘의 모습에도 완전함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습니다. 여전히 동독과 서독의 갈등이 있지만 그 통일의 모습이 점점 완전하게 나아가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구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미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들의 삶에 완전하게 주어졌습니다. 하지만 그 완전하게 주어진 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날에 보다 분명하고 완성된 모습으로 우리들의 삶 가운데 주어지게 될 것인데, 그 사이에서는 우리가 성화라는 모습을 통해서 그 구원을 이루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구원의 과거, 현재, 미래의 시제가 있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좀 어렵게 느껴질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개념이라 설명을 드렸습니다. 12절을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구원을 어떻게 이루라고 이야기합니까?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두렵고 떨린다는 말에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두렵다는 말은요,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말입니다. 내 안에 계신 예수님 때문에, 내 안에서 선한 일들을 이루고 계신 예수님 때문에 이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고 구원을 이루어야 된다는 것이고요. 여러분이 떨린다라는 말은, 여러분 사랑할 때 서로 떨림을 경험하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을 사랑할 때 그 사람을 보면 왠지 모르게 떨림을 이루게 되는 것이죠. 그것은 다른 말로 설레임이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른 말로 감격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설레임과 감격으로 구원을 이루라는 것이죠. 장차 예수님께서 오셔서 완전하게 우리들의 삶의 구원을 허락하실 그날까지 설레임으로 하루하루 구원을 누리면서 살아가라라고 오늘 성경 본문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당연히 예수님을 나의 보좌에 앉히는 복종은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죠. 13절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 한번 읽어보죠.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개역 성경에는요 14절 마지막에 마침표가 찍혀져 있는데, 사실은 원래 성경 본문에는 12절과 13절이 한 단락이고 14절부터 18절까지가 한 단락입니다. 영어 성경은 제대로 이것이 나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12절과 13절을 한 단락으로 묶어서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는가? 너희 안에 행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모든 구원을 이루는 것을 주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구원을 완성하는 것이 우리들의 삶에 기뻐하시고 우리들 안에 소원을 주시는 하나님으로부터 이루어지게 된다라고 오늘 성경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의 마음속에 선한 갈망이 일어나는 것, 우리 안에 선한 열정이 일어나는 것, 그것은 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주신 것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안에 이런 생각이 혹시 들 때가 있습니까?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을 것입니다. 혹시 내가 살아가면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시니 힘들고 어렵지만 바르게 한번 살아가 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을 것입니다. 나도 어느 누구처럼 하나님 앞에 더 열심히 기도하고 말씀의 깊은 의미를 깨달아 알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을 것입니다. 나도 누군가처럼 더 사랑하며 살아가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을 것입니다. 나도 성령 충만하면 좋겠다라는 소원이 우리들의 마음속에 들 때가 있을 것이죠. 여러분, 만약에 그런 소원이 우리들의 마음속에 일어난다면 그것은 분명히 여러분 안에 하나님께서 생생하게 살아계신다는 증거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 거룩한 열망, 그 거룩한 열정은 하나님께서 우리들 안에 주시는 거룩한 소원인 것입니다. 우리들 안에 성화를 이루어 가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어떤 선택을 할 때, 또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인지 아닌지 분별을 원할 때 우리들 안에 그것을 기뻐하는 마음이 있는지를 여러분 기억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원하는 마음, 순종하는 마음이 있는지를 기억해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이룰 때 그러한 마음이 있다면 그것은 분명 여러분 안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선한 역사입니다. 기뻐하시는 뜻, 선하시는 뜻, 여러분 안에 소원을 두고 행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는 사랑하는 형제자매를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여러분에게 네 번째 기쁨의 포인트를 드리고 싶습니다. 구원의 3시제를 기억하면서 오늘 빌립보서 2장 12절과 13절에 있는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이것은 바로 성화에 대한 이야기죠. 여러분, 성화는 어떤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요약해 드리고 싶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를 닮아가는 것이 기쁨이다. 우리 다 같이 한번 고백해 볼까요? 시작.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를 닮아가는 것이 기쁨이다. 여러분이 놀라운 기쁨을 누리는 사랑하는 형제자매를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제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구체적으로 구원을 이루게 되는 성도들의 태도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14절에서 16절까지는요 구원을 이루어가는 성도들의 태도를 세 가지의 관계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관계는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두 번째 관계는 나와의 관계입니다. 세 번째 관계는 세상과의 관계입니다. 우리가 성화를 추구하며 이 세상을 살아가는 현 세대 크리스찬으로서 이 관계 가운데 어떻게 행해야 되는지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빌립보서 2장 14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의 모든 일에 원망과 시비가 없이
없이 하라고 권면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태도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이것을 권면하면서 이스라엘의 역사에 대해서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세계 열국 중에서 이스라엘을 선택하셨습니다. 자신의 나라 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택한 백성을 이끌어내셨습니다. 복을 주셨습니다. 그들은 아름다운 땅 가나안으로 들어갈 예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술 가운데 끊임없는 원망과 불평과 다툼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자신을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서 불러내셨다는 사실은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고백했던 것이죠. 그것이 다 무슨 소용인가? 그것이 우리들의 삶에 무슨 유익인가? 다시 애굽으로 돌아갈 수 없는 것인가? 애굽에서 먹던 부추와 파와 마늘이 그립구나. 여러분,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였습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끊임없이 원망한 것이죠. 그리고 끊임없이 그 지도자 모세를 향해서 시비를 걸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의 악한 본을 본받지 말아라. 원망하는 잘못을 저지르지 말아라. 구원을 이루어가는 과정들 속에서 마음에 들지 않는 일들이 우리들의 삶 가운데 이루어질 때도 있을 것이다. 때로 목이 마르는 갈증이 우리들의 삶 가운데도 있을 것이다. 때로는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음식이 없을 때도 우리들 가운데 있을 것이다. 원수와 대치해야 되는 때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우리들이 시작한 믿음의 걸음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믿음의 항해라는 것을 기억하여라. 믿음으로 예배하는 것임을 기억하여라고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 안에 행하시며 기쁘신 뜻을 위하여 손을 들고 행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마음과 심령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그 하나님을 의지해서 원망과 시비를 버리는 사랑하는 형제자매를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을 것입니다. 목사님, 너무 순진한 말 아닙니까? 어떻게 원망과 시비가 없을 수가 있습니까? 그것은 강단에서 목사님들이나 하는 얘기죠. 제 입장이 돼 보십시오. 어떻게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까? 내 삶에 되는 일이 도대체 없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을 이해합니다. 제 삶에도 때로 원망과 시비가 많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열심히 기도했는데 잘 되지 않을 때, 결과가 좋지 않을 때 제 마음속에 원망하는 마음이 생겨나게 됩니다. 그러나 이것이 과정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완전하게 만들어가는 과정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원망과 시비를 기뻐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끊임없이 고백하십시오. 하나님, 제 마음속에 감사가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제 마음속에 화목함이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걸으셨던 순종의 길을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은 원망과 시비를 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어느 누구에게 잘못한 바가 있습니까? 병든 자를 고쳐주셨습니다. 목마른 자와 줄인 자를 먹이셨습니다. 죄인과 세리를 돌보셨습니다. 예수님은 선을 행하셨습니다. 하지만 세상이 예수님을 버렸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삶 가운데는 원망과 시비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순종의 모습만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뒤를 따라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원망과 시비의 길이 아니라 예수님의 순종과 감사의 길을 따르는 사랑하는 형제자매를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나와의 관계를 한번 살펴보죠. 15절 앞부분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우리들 스스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때 자신의 안에서 성화를 이루어가는 단계들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흠이 없고 순전한 삶을 추구하라라는 것이죠. 여러분, 흠이 없는 삶은 어떤 것입니까? 비난받을 만한 일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손가락질 당할 만한 일을 하지 않는 것이죠. 여러분, 흠이 없다는 것은 내면의 상태가 아닙니다. 우리를 지켜보고 있는 세상 사람들의 고백인 것이죠.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세상은 그리스도인들을 관심 있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어떻게 행하느냐에 따라서 교회와 하나님을 판단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오늘 말씀하는 것입니다. 흠이 없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라. 어느 때 어느 곳에든 어떤 상황에서든 개인의 삶에서든 도덕적인 삶에서든 가정이든 사업 환경에서든 매사 비난받는 일을 하지 않도록 조심하라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사도 바울은 순전하라라고 권면합니다. 흠이 없는 것이 외적인 상태라면 순전한 것은 내적인 상태입니다. 나의 안에 있는 동기가 완전한 것을 뜻하는 것이죠. 나의 안에 있는 마음속에 참 모습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나 자신에게 이런 태도가 필요하다라는 것이에요. 흠이 없는 자세, 순전한 자세가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것이 우리들의 힘으로 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해야 되는 것이 어떤 것입니까? 바로 성령의 충만함입니다. 성령께서 내 안에 역사하실 때, 성령께서 나를 사로잡으실 때 흠이 없고 순전한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자, 이제 마지막으로 구원을 이루어가면서 세상을 향한 성도의 태도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15절 뒷부분부터 16절까지 있는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성경은 거룩하라고 권면할 때마다, 거룩해지라라고 이야기할 때마다 산으로 들어가라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은둔하라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오늘 성경 본문 가운데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그러지고 거스리는 세대 가운데 서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 섞여 살아라. 그러나 그들과 동화되지는 말아라. 구별되는 삶을 살아라. 거룩한 삶으로 그들과 차별되는 삶을 살아라. 이것이 바로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룩한 삶을 추구할 때의 태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 본문 가운데 이야기하고 있듯이 세상은 어그러지고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고 있습니다. 이런 세상들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말씀합니다. 빛들 가운데로 나타나게 되라는 것이죠. 우리가 늘 듣듯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늘의 별과 같이, 하늘의 달과 같이 만드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반사해서 빛을 비추는 존재로 만드신 것이죠. 여러분, 그 빛을 바라는 사랑하는 형제자매를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사모하는 것이 있습니다. 모세가 산에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내려올 때 그 얼굴이 밝게 빛났습니다. 그 밝게 빛남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이 그 얼굴을 쳐다보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저는 모세의 기사를 읽으면서 그런 사모함을 갖게 됩니다. 우리 사랑하는 형제자매들이 이 철야 예배에 나와서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통해서 그 얼굴이 밝게 빛나는 놀라운 역사가 있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 성전을 나아갈 때 그 밝게 빛나는 여러분의 얼굴을 통해서 이 세상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또 오늘 성경 본문은 생명의 말씀을 밝히라라고 권면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밝힌다라는 말, 오늘 빌립보서에 있는 이 밝힌다라는 말은요, 이런 의미입니다. 횃불을 꽉 잡고 세상 가운데 내밀어 빛을 드러내는 동작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일종의 그림 언어죠. 여러분, 이 생명의 말씀을 굳게 붙드는 것, 어떠한 핍박에도 불구하고 어떤 아픔에도 불구하고 이 생명의 되신 복음을 굳게 우리는 붙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세상에 선포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파하지 않으면 세상은 복음을 들을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무지와 어두움 가운데 죽어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성화된다는 것을 단순히 도덕적으로 거룩하게 산다는 것으로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성화한다는 것은 어떤 것이냐면 우리들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복음으로 능력 있게 증거하는 삶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유념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복음을 꽉 붙드시길 바랍니다. 복음이 우리들의 삶을 변화시킵니다. 세상으로부터 우리는 이런 평가를 들어야 합니다. 저들이 복음 때문에 저렇게 되었구나. 복음이 없다면 저들이 저렇게 되지 못할 것이다. 오직 복음이 우리들의 삶의 모든 동기이고 우리들의 삶의 모든 설명이 되도록 해야 하는 것이죠. 세상이 우리를 향해서 이런 의문을 가져야 합니다. 세상이 우리를 볼 때 저들의 비결은 어떤 것일까? 어떻게 저런 사람이 될 수 있는가? 어떻게 저런 행동을 할 수 있는가? 어떻게 저렇게 달라 보이는가? 라는 의문을 가질 수 있도록 행동해야 되는 것이죠. 그것을 할 수 있는 방법은 어떤 것입니까? 복음을 꽉 잡는 것입니다. 복음 때문에 저렇게 된 것이구나. 예수님 때문에 저렇게 된 것이구나. 우리들의 고백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에 우리들 안에 그런 고백이 터져나오게 된다라는 것이죠. 돼야 된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은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생명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믿으십니까? 단순한 분석거리나 흥미거리나 생각거리가 아니다라는 것이죠. 관점이나 철학이나 사상이 아닙니다. 복음은 살아있는 말씀입니다. 복음은 생명의 말씀입니다. 그 복음으로 충만한 사랑하는 카리스 성교회 회원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정리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원을 이루는 성도의 태도.
첫 번째,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14절에 있는 말씀, 원망과 시비가 없도록 해야 되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의 자녀로서 자신과의 관계에서 흠없고 순전한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죠. 또 우리와 주변 세상과의 관계에서 빛으로 드러나며 생명의 말씀을 밝히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구원을 이루어가는 성도들의 태도를 살펴보면서 여러분들에게 다섯 번째 기쁨의 포인트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살아가는 것이 기쁨이다.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살아가는 것이 기쁨이다. 하나님 앞에 원망과 시비가 없는 교회 공동체, 흠없고 순전한 성도들, 빛으로 드러나며 생명의 말씀을 밝히는 교회 공동체가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공동체입니다. 그리고 그 공동체가 사도 바울에게 기쁨이 되었다는 것은 당연한 것이죠. 16절 뒷부분을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도 바울에게 자랑거리가 되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에게도 작은 소원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장차 주님께서 오실 그날에 카리스 공동체가 저의 자랑거리가 되는 것입니다. 저의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제가 주님 앞에서 이렇게 고백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 저기 늘 원망과 시비 없이 감사와 기쁨으로 살았던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교회 공동체가 있습니다. 늘 흠없고 순전한 삶을 살았고, 그리고 그곳 가운데 빛으로 항상 하나님 앞에 드러나며 생명의 말씀을 밝혔던 교회 공동체가 있습니다. 그 공동체가 카리스 공동체입니다. 하나님, 제가 그 공동체에서 2013년 8월부터 사역했습니다 라고 자랑할 수 있는 우리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저에게 이런 고백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간절한 소원입니다. 너의 수고가 헛되지 않았구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카리스 공동체를 기뻐한다 라는 하나님의 놀라운 고백을 듣게 되시는 사랑하는 형제자매를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여기까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